예, 저 개인적으로 우리 성가대가 영성이 세계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날이 갈수록 실력도 느는 것 같습니다. 예, 솔로 우리 백성 소리가 이래 좋을 줄 몰랐네. 유정이 불렀나? 구분이 안 되네. 미안해요. 그 소리 비슷하네. 오늘 메시지 못 하겠네. 이게. 예, 사람은 이런데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어, 이틀 전에 우리 비서실에서 단체 톡방에다가 2020년 우리 유광수 목사님 또 한 글씨 쓰셨어요. 여기까지는 똑같고 뒤에 게 바뀌었습니다. 응답. 이러니까 딱 보면서 저는 또 새로운 전율이 왔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하고 같아가지고 내년에는 많은 응답들이 절대 응답들이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이 응답이라는 게 딱 이제 같은 제목으로 붙들렸습니다. 신앙생활, 신앙생활은 올바른 응답 받아서 정인되는 거예요. 그래. 올바른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기 때문에 절대 응답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신자가 받는 응답 그 수준 말고요. 세트를 준비해서 오는 응답. 올해 우리가 세트를 준비하고 예틀을 깨는 작업들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성도의 모든 문제가 예틀 때문에 온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세트를 준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재정 담당으로 세군 장로님 또 지난주에 가정의 신방을 하는데 고백을 하시기를 늘 우리 교회 재정은 늘 마이너스 모자란다. 올해는 또 울산이 경제적으로 제일 어려울 때 아닙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올해는 플러스가 됐어요. 감사하지요. 우리 장로님이 내가 생각해도 놀랍다 그러시네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장로님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요 내년에 주실 응답에 대한 많은 기대가 된다. 많은 응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냥이 아니고 아마 올해는 전소전이고 내년에는 이제 본격적인 응답을 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세계를 살리는 축복을 받았는데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노예돼 버렸어. 똑같은 상황인데 언약을 놓치니까 포로가 돼 버렸어요. 그것뿐이겠습니까? 계속 회개 안 하니까 전쟁이 일어나요. 온갖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지. 그리고 나중에는 속국이 돼 버렸어. 역사의 유례가 없을 만큼 2000년 동안 방랑하는 민족이 돼 버렸어. 국토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것 때문에 많은 갈등을 했잖아요. 기드온이요.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왜 이렇습니까? 다 뺏겨버렸으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제자들이 40일 동안 집중 메시지 듣고도 그렇게 할 만큼 갈등이 되었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언약의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고 성전 회복하고 그 중심을 회복했더니 주위의 강대국들이 침략을 하는 게 아니고 정복하는 길이 되어버려 문이 되어버렸어요. 전 세계에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오히려 기회가 되어버렸어요.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똑같은 상황 속에 있는데
언약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전부가 문이고 희입니다. 안 그러면 모든 것이 위기와 어려움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거 회복하는 것은 그죠? 이스라엘과 같은 거요. 예. 상황은 똑같아요. 그 속에 언약이 회복되어지는 순간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순간 모든 것이 응답이요 모든 것이 기회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야말로 모든 것을 회복하는 응답 누릴 주역의 증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새틀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새틀을 준비하기 위한 가장 키가 되어지는 내용이 전도자의 삶이죠. 그 전도자의 삶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말씀, 기도, 전도, 사모늘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회복하는 키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깊은 묵상이요. 세트를 준비하는 그 깊은 묵상 속에 모든 것이 다 나와야 돼요. 그래서 2019년도 지금 다 가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정말 새 틀을 준비하고 내 옛 틀을 깨뜨리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 틀을 가지고 있을 때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세계관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도 있는데 사단의 나라가 있어요. 사단이 그렇지?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모든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거기 붙들려 있는 거예요. 한국의 오랜 영적 문제는 뭡니까? 당파 싸움 하는 거예요. 영원함 싸움 하는 거예요. 그렇지? 여러분이 아무리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공산주의 안 됩니다. 그렇지? 요즘 뭐 그것 때문에 걱정이 돼가지고 그게 이념이요. 이념 싸움이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부 때도 목사님 보고 자꾸 데모 나오라는데 데모 나갈 그 시간이 없어요. 공산주의 안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들 그거 걱정하거든요. 뭐 기회 잘 만났습니다. 이제 극좌파가 탁 일어나니까 막 잘 됐다 기회다 극우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동조돼 가지고 근데 그래 되면 안 돼요. 그게 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지난주에 우리 서울에서 VIP 성기 모이는데 누가 전도하는 사람 우리 교회 양육하라고 붙여주는데 얼굴은 아는데 이 누구지? 이래가지고 카톡 들어가서 사진을 찾아보니까 이 자매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사진을 여러 장 찍었어요. 그래 어떻게 이 사진을 같이 대통령하고 찍으셨냐 했더니 그 선거운동 하는데 거기 자기가 그거 했대요. 그 청와대에 자기 선배들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문재인 대통령 거기서 욕하면 안 되지. 왜냐 우리 멤버가 거기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한번 복음 전할 기회가 될 건가 좀 생각하게 되죠. 또 저하고 이제 집회 때 이렇게 만나는 중요한 새신자 중에요. 만났다 하면 문재인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나 또 비슷하게 웃어주고 그래. 그게 다 어리석은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천당밖에 없어요. 복음만이 답입니다. 원수도 사랑하라는데 대통령 미워해서 되겠어요? 그지? 우리는요 다 살려야 돼요. 그지? 우리는요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착각한다니까요. 세계관 압니까? 사단이 만들어 놓은 나라가 뭔 줄 압니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압니까? 사상과 이념이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공산주의도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그지? 공산주의 어디서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공동생산, 공동분배 초대교회에서 나왔어요. 복음이 빠지니까 공산주의 된 거예요. 그게 마귀 나라 돼버린 거예요. 복음이 빠지면 어든지 마귀 나라요. 그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올바른 복음이 뭔지를 알고 그 답을 가지고 저 현장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올바른 세계관. 237개 나라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복음의 답이 나야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죠. 복음의 답을 전달하죠. 그분들이 와서 내가 사는 이 나라도 복음이 답이구나, 복음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응답을 누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닫고 느끼고 가야죠. 여러분, 세계 제자들이 왔다고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 어떤 정의가 될 것인가, 오늘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한 새 틀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올바른 것 같아도 영적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사단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 있어도 영적인 힘이 없으면 사단의 작품에 쓰임받고 가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걸 알아야 되죠. 우리는 어떤 영적 서밋이 되어야 되느냐? 올바른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 영적 서밋, 그 복음을 제대로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아는 기능 서밋, 기도 속에서 기능 서밋의 응답이 와요. 올바른 전도 선교가 뭔지, 올바른 전도 선교의 비밀을 아는 문화 서밋, 삶 서밋입니다. 그게 영적 힘이요. 이게 있어야 현장을 변화시킵니다. 아무리 기능적으로 뛰어나도 복음이 없으면 속된 말로 헛방입니다.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서밋 전쟁의 응답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가지고 이제는 정인되라. 어떤 정의입니까? 나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야 돼요. 이게 나 혼자가 아니고 교회와 그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누려야 돼요. 임마누엘. 그리고 뭐죠?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원네스. 내 생각 계획을 따라가면 절대 원네스 안 돼요. 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와버려야 돼요. 이럴 때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누리는 우리에게 실제 기도의 비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금요일 날 좀 모여서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루 생활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응답을 받고 가야 돼요.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있는 현장에 응답부터 받고 가야 돼요. 안 그러면요 몸부림칩니다. 그렇죠? 내 수준 따라갑니다. 해결될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그게요, 이 문제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걸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영적 서밋은 응답부터 받고 움직이는 것이다. 이 서밋 타임을 가져야 돼요. 시편 23편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해라. 왜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의 역사를 따라 선택을 하면 우리는 완전 승리하게 되거든요.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무시기도. 그리고 밤에는 깊은 기도의 시간, 나를 점검하는,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그 시간이요. 그래서 다음 날 모든 것 그 안에서 준비하고 응답 받았어. 응답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가야 돼요. 이게 셔틀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떤 응답이 오죠? 빌립보 6장 7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안 그러면요 마음과 생각이 전부 12가지 문제에 영향을 받고 12가지 문제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판단이 틀려지는 거예요. 나중에 좀 얘기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에게는 실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이게 어디로 연결되어 있죠? 저와 여러분의 뇌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뇌가 그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을 때 강건하고 건강한 거예요. 안 그러면 이 뇌에 문제 와요. 그래서 이 비밀을 못 누리고 있으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올 수 있어요.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오는 문제가 전부 정신과 관련된 문제들이 다 오잖아요. 마음과 생각이 통로가 돼가지고 사단의 나라의 영향을 계속 받으면 그 영향 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가지고 가야 이게 바뀌는 거예요. 세틀. 그래야 선택도 달라지고 모든 게 다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는 뭘 합니까? 깊은 기도의 시간 속으로. 깊은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을 때, 그지? 우리의 삶 자체가 24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응답도 함께 확인할 수가 있어요. 25. 조그만 것 같아도 그런 게 전부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되지는 나타나죠. 그 기도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모든 것이다. 어떻게 집중을 합니까? 성경적으로. 그 성경적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이거를 앞으로 책으로 만들든지 교재로 딱 만들어요. 예, 그 전도자가 제자 삼을 수 있는 내 자신의 전도자의 규례를 딱 점검할 수 있는 걸 딱 만들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제자 삼는 사에게 문들을 열어갈 겁니다. 그게 제일 빠른 응답이에요. 이번 주 제가 제자 모임 통해 중요한 얘기했습니다만은 한 사람 한 사람 제자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제일 빠른 전략이에요. 우리가 그 응답 속으로 갈 겁니다. 정인의 축복을. 그러면서요 아주 복음적인 집중, 신비적인 거 말고 율법적인 거 말고 복음적인 집중. 그러면서도 아주 의학적이면서 과학적인 집중, 호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기도를 누릴 수 있는 이 힘이 회복돼야 돼요. 이 속에 일어나는 것이 영적인 세틀의 영적 서밋. 이제는 이 정인입니다. 그 안에서 기능 서밋, 그 안에서 따라오는 문화 서밋, 되어지는 응답, 되어지는 지속, 되어지는 역사. 이 절대 응답의 중요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든 현장에 새롭게 회복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될 거예요. 저는 지난 월요일 VIP 선교를 갔다가 아주 중요한 사람들 많이 보게 되고 만나게 되고, 그래서 이분들을 모아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도를 해야 되겠다, 심부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VIP 선교회를 모이는데 몇 년 전에 여기 뭐 여러분 참여도 하셨습니다만은 축제를 크리스마스 축제를 하는데 그때마다 전문인들에게 목사님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 첫 번째 모임에서 어떤 메시지를 하셨냐 하니까 로타리 클럽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 기억하십니까? 로타리 클럽이에요. 왜냐, 이런 이제 클럽도 이렇게 하는데 복음 가진 이런 로타리 클럽이 필요하다. 라이온스 클럽 얘기했거든. 그래서 내가 조사했잖아. 로타리 클럽. 서울을 가는데 운전하면서 이거 못하겠더라고. 그래 전화를 딱 해가지고 누구 시켰어요. 이것 좀 연구해가지고 전화로 해가 날려라 이랬더니 날라왔어요. 로타리 클럽이 1907년도 시작돼가지고 미국에서 변호사들이 모여가지고 살만하니까요. 그지? 서밋들은 그런 생각하거든요. 봉사해야 되겠다, 구제해야 되겠다, 청소년들 바로 키워야 되겠다. 뭐 얼마나 바른 생각입니까? 이런 걸 가지고 모인 거예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자꾸 모이기 시작되죠. 이 모임이 그때 시작돼가 지금 전 세계 로타리 클럽 지부가 3만 개가 있대. 저 뒤에 세계 지도 있잖아요. 점 3만 개 찍어봐요. 없는 데가 없어. 동네 여러 개 있어요. 3만 군데 있으니까 대단하지. 멤버가 130만 명이 돼요. 그러니까 1천만 용 그 별로 멀지 않아. 그런 사람 많아요. 그리고 있으니까 변호사가 아니고 이제는 시카고에 산업인이 일어나고 1917년에 라이온스 클럽을 만들었대. 그래. 라이온스 클럽은 더 커요. 전 세계 4만 8천 개가 있대. 3만 개도 찍기 힘든데 4만 8천 개. 한 2배 가까이 되네. 그리고 한 150만 명 가입돼 있대. 그 라이온스 클럽 곳곳이 있잖아요. 저 바나토도 가도 있고 막 있어요. 온데 세계 다 있어요. 그런데 갈급한 사람들이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 좋은 것이지만 그게 답이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친목 위주로 또 많이 흐른 데도 있고 그러잖아요. 답이 아니에요. 왜 답이 아니냐?
고린도서 13장. 네가 천사의 말을 하고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왜? 영적 문제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한 명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답이 아닌데 그 사람들은 그 갈급함을 그렇게 채워가는 거예요. 이렇게 방황을 하는 거예요. 행복하지를, 보람은 있겠지 어느 정도. 그게 참 행복이 아니고 참 보람이 아닙니다. 인생에 답이 없는 거지. 그러면서 개인에게 오는 문제 어떻게 해결할래? 그지? 그 가문에 흐르는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해결할 길이 없어요. 갈급하니. 자, 복음 가진 서밋들이 일어나서 그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살려 제자 삼아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역사하시면 적은 소수가 모여서 시작한 이걸요 전 세계로 확산돼 버렸어요. 그지? 거기에 분명한 답을 가지고 가면 서밋들이 갈 때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을 건지고 살릴 수 있고 제자 삼을 수 있어요. 저는 1천만 영혼이 그리 멀지 않다. 얼마든지 하나님 역사 시작되면 가능하다. 그지? 세상 사람들도 이런 모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왜 못하겠어요? 그런 증거들이 있어요. 소수의 믿음의 일꾼들이 세계를 변화시켰어요. 문제는 내용입니다. 임마누엘 울산교회 이 응답을 하나님 주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응답 누리는 정인으로 일어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정인이요. 절대 응답이 오면 세계 제자를 하나님 붙이게 되어 있어요. 문을 여시게 되어 있어요. 237 나라 선교하는 거 어려운 게 아닙니다. 먼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정말 답을 가지고 하늘 가지고 인생의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제자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역사하시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의 건축도 그 속에서 찾아내야 돼요. 237 나라 치유할 수 있는 성전을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 규모는 시작입니다. 지금 해놓고 뭐 가실 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시작. 뭐가 같으냐? 가나안 땅에 요단을 건너서 첫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그 건축입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안악산지도 있고 온데 다. 그러니까 주위 땅이 개발 안 된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시간 피고 기회입니다.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돈 벌려 하지 말고 이 속에 들어가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을 찾으면 돼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막을 자 없어요.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오늘 메시지를 좀 생각하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도 평생 우리에게 응답 주실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중요한 신앙의 위인들이 말이요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평생 응답 받았어요. 묵상하면서 들어가는데 똑같은 말씀이 또 새롭게 다가와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좌우에 날 어떤 검보다 예리 홍과 영과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할을 한다. 말씀을 묵상하면 이 말씀이 살아서 늘 새롭게 응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설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 전체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 포럼을 통해서 응답받는다는 거죠. 내가 앞으로 나아갈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것을 누렸던 다윗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의 말씀이 얼마나 단지 그지 첩경이 되어진다. 그게 지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께 나아가고 그 힘을 얻을 때 우리 영혼이 소생되고 영적 상태가 회복되고 모든 일이 쉬워져 버려요. 그런 응답이 온다니까요. 우리가 누릴 응답입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만은 복음 안에서 진정한 성공자는 전부가 올바른 헌금을 통해서 응답받았다. 헌금 중심의 삶을 살았다. 그렇죠? 그리고 헌금 중심으로 인생을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지? 어릴 때부터 이게 체질화되지 않으면 힘들어요. 완전 인생에 그리스도 답이 나지 않고는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성공자는 저 길을 걸었어요. 그러면 우리도
렘넌트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되겠죠. 전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전쟁의 승리를 거두고는 그지 조공을 바치는데 그거 받지 않겠다 이래놓고는 멜기세덱,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제사장입니다.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거예요. 아브라함.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성막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모든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시는 모든 통로가 이것을 통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막과 성전도 누구를 예표하냐? 예수 그리스도. 신앙생활은 그리스도 중심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되어지고 인생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질 때 우리는 완전 승리하게 됩니다. 그죠? 그 축복이 헌금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온통 관심과 중심이 성전 짓는데, 이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마음이 딱 합해버린 거예요. 그게 홀리 메이슨이지. 우리가 평신도 중에 시대의 역할을 했던 오바다 뭡니까? 자기 재물을 들여가지고 주의 종들 보호하고, 그지? 먹고 살도록 모든 경제를 거기에 시대적으로 시대를 바꾸는 응답을 누리게 됐죠. 로마서 16장의 일꾼, 특별히 브리스가 아울라는 그죠? 가이오 보세요. 자기 경제를 가지고요. 베드로 도왔지, 사도 요한을 도왔지, 바울을 도왔지. 교회 진짜 식주이 되어버렸어. 이러니까 시대적으로 선받은 거지. 로마서 16장 일꾼들이 다 그랬어요. 생을 걸어버렸어. 그러니까 응답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시대를 바꾸는 응답의 정인으로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올바른 헌금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예배 때 우리가 헌금을 준비하고 예물을 드린다. 하나님께 다 받은 것입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시간은 헌금 시간밖에 없어요. 감사한 시간이죠.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제목을 붙여 드리잖아요. 감사의 물이다. 얼마나 감사할 게 많습니까? 11조다. 이게 중요한 경제 원리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구약 성경에 11지파의 땅을 다 줘가지고 농사지을 먹도록 했는데 레위지파는 기도하고 등불 켜고 성전 관리하고 이거 한다고 땅을 안 줬어. 거기 바쁘니까 11지파가 다 레위지파를 예물을 드리면 그거 가지고 레위지파가 먹고 사는 거지. 그렇게 만들어요. 원리입니다. 근데 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요. 또 헌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교회 경제를 어떻게 쓰느냐,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냐 굉장히 중요하거든. 지금 유럽을 가보면요, 한국은 목회자 삶을 전체를 책임질 수 있도록 사례를 주잖아요. 유럽은 안 그렇습니다. 유럽은 어떠냐, 자비랑 선교, 텐트 메이커라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조금이라도 시험 안 들도록 하기 위해서 일해가면서 했거든.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했냐 하니까 유럽에서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주의 종들도 일해가면서 먹고 사는 거 지가 먹고 살고 주일날 썬데이 서비스 설교 사례만 받아라. 유럽 그래 놨어요. 이러니까 목회자들이 다 굶어 죽을 파이라. 그러니까 교회가 다 죽는 거예요. 왜? 일을 못하지. 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러면 지금은요, 우리 프레이즈 원사님 있다 온 여호와 은혜교회 목사님 길버스 사모님이 저 일하러 다니잖아요. 그거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교회 재정을요 너한테 못 맡겨. 왜냐? 사례 안 주잖아. 아무것도 못해. 이래가 딸이 재정을 맡고 있다. 그 딸은 중심 좋아요. 재정 부족하면 자기 월급에서 채워놓고 이러더라고. 이런데도 문제는 뭐냐? 그게 유럽의 잘못되는 거예요. 믿고 맡길 만한 평신도가 없어요. 맡기면 아무것도 못해. 왜? 썬데이 서비스 설교 한 사례만 얼마 그걸 주니. 아무것도 못해. 선교를 갈 수도 없고 뭐도 할 수도 없고. 스페인 똑같아요. 그러니까 스페인 호세 목사님이 자기 여동생이 재정 맡고 있잖아. 이래가지고 헌금 많이 한 세신자들이 다 나가버렸어. 왜 나갔냐? 그 헌금 해놓으니까 목사님이 모든 재정의 이 부분을 나중에 목사님이 나이 들어서 살 수 있도록 그쪽으로 투자를 다 한다.
이렇게 시험을 들어버렸어. 또 목사는 또 맡길 수가 없어. 맡겨놓으면 썬데이 서비스 사람만 주고 나머지는 다른 거 다 해니까 목사 목회를 할 수가 없어. 그게 유럽입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그 성경을 가지고 잘못 해석해 버린 거예요. 이래가 그 11조 가수들이 말 많습니다. 원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내가 드리는, 저도 11조 하잖아요. 11조를 가지고 교회가 제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게 얼마나 큰 축복, 그거보다 큰 축복이 없어요.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초대교회는 11조를 따라 안 들었어요. 왜냐? 10의 9조를 다 들었는데 뭐. 그래, 같이 먹고 부족한 거 같이 내게 없다 하나도 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 내놨어요. 초대교회처럼 살든지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돼. 11조. 그 렘넌트 도전해야 됩니다. 한 10억 벌어가 한 달에 9억 헌금하고 1억은 먹고 살고. 그 사업 잘못한 사람들은 아유 그래 버리면 사업 계속 못하는데 그게 착각입니다. 그래서 경영 공부를 해야 돼요. 제대로 될 수 있는 걸 만들어 놓으면 얼마든지 10의 9조 할 수 있어요. 이 정도 준비를 해야 되니까. 렘넌트들은 믿음과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요 경제 가지고 움직이도록 만들어 놨거든. 그래.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돼요. 경제를 제대로 쓰임 받도록 저와 여러분이 헌신도 하고 준비도 하고 가야 돼요. 그렇죠? 지금요 하려면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뭐 건축만 해야 되겠습니까? 이번 주 보니까 우리 권사님 포럼 하면서요 대학 앞에 미션 놓고 기도한다는데, 나 옛날부터 그거 굉장히, 우리 교회 사학과 중에요 메시지 듣고 대학 몇 개 있잖아요, 앞에는 미션홈을 그냥 제공해서 제대로 사용하도록 경제 좀 내놓을 산업인은 없나, 그 생각 오래 했는데 지금 나올 파이라. 그건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돈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고 중심이셔야 되거든. 그렇죠? 이제 이런 나이 때요 다 죽어가는데, 들어보니까 신천지가 그 237 그 커피숍에 자주 온다네. 자기들이 다 써. 그 대학생들이 막 넘어간다네. 정신 나가는 것들이. 왜? 내용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조건사 그 얘기하면서 옛날에 대학 사학도 하고 대학 지기도 갔는데 진짜 수박 그달기씩 사학을 했구나. 진리도 아닌데 이상한 걸 가지고 다 넘어가는데, 쟤들이 실제인 걸 도울 수 있는 미션은 필요한데. 그죠?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은 전부 미션은 한 개씩 다 하시기 바랍니다. 내놔요. 그리고 대학생이 부대 살려야지. 황금어장에 지금 이단들이 다 파고들었다 활기치는데 저기를 향하여 헌신하는 사학과가 없다. 이마누엘 울산교회 대표적인 교회가 아니고 부끄러운 교회예요.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3기업의 축복을 제대로 누려야 된다. 잘 아시죠? 사회적 기업, 문화적 기업, 선교적 기업. 누가 하겠습니까?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그래서 건축을 놓고 제대로 내용을 준비해라. 실행. 우리 렘넌트들이 제대로 세상을 배우고 확인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그지? 서밋 자료를 준비해라. 올바른 눈을 가지고 누가 그걸 설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세계를 보도록, 현장을 보도록. 정인들이. 그리고 다 병들어 있단 말이에요. 치유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라. 누구든지 혼자서도 부터 할 수 있도록. 237 나라 살릴 자료를 준비해라. 자, 바누아투 선교의 중요한 응답, 불옥권 현장에 일본 선교 캠프에 중요한 응답이 왔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미디어 자료로 쫙 준비를 해놓으면 선교에 대해서 영상만 봐도 아, 이것이 선교구나. 아,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주의 역사하시는구나. 아, 저 부분을 공략해야 되겠구나. 영상을 보고 증거를 보고 알 수 있게끔. 자, 이 모든 것은 정인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내년에 이 일을 위한 절대적인 응답 속으로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주신 걸 찾아내야 돼요. 오늘도 우리 렘넌트 하나 뭐 유학이나 뭐 이거 준비한다고 이제 오랜만에 봤는데 보니까 우리 렘넌트들 자주 만나야 되겠다. 괜찮은 렘넌트들이 너무 많으니까 중심이 있고, 예, 조금 흔들리기도 합니다만 그 오해 때문에 오는 거거든. 예, 올바른 복음이 뭐며 하나님 역사가 어떤 것인가 제대로 알고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조금만 도와주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응답 주실 텐데 그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아야 돼요. 정체성, 그 회복부터. 선천적으로 주시고 후천적으로 주신 것, 그리고 응답되도록 예비하신 거 있어요. 예, 그 안에 나를 찾아버려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주신 것 속에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달란트 있어요. 뭐가 관련된 겁니까? 전문성. 그지? 그래서 그 전문성을 통해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속을 떠나는 겁니다. 이 응답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이게 회복되는 겁니다. 그지? 어떻게 해요? 증인. 어떻게 증인됩니까? 24증인. 어떻게 증인되죠? 25증인. 무슨 증인이죠? 영혼에 대한 증인. 저와 이러면 현장이 그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나와 나의 것, 나의 현장. 이 앞에 것과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되라고 하지 않았어요. 빛이다. 소금이 되라고 하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잠자고 있는 너도 소금이다. 잠자는 소금이네. 그래서 등불을 등경 밑에, 책상 밑에 등불을 놓습니까? 책상 위에다 놓지. 그 등경 있잖아요. 옛날 같으면 호롱불 위에 그 등경이다. 그 위에 놓지. 밑에, 책상 밑에 넣습니까? 왜 위에 넣습니까? 그걸 놓고 밝히게 비치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정체성이요. 유대인들이 자기들만 서민이라 비춰야 되는데 이방을 향해 비치질 않아요. 그게 빛입니까? 등경 밑에 둔 거지. 그게 아니다. 등경 위에 들어와. 등불을 켜면 등경 위에 들어와. 드러나지 않은 게 다 없을 만큼 빛이게 되어 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정체성부터 회복해라. 우리가 누굽니까? 빛이다. 누구지요? 소금이다. 사단에게 붙들려 흔들릴 신분이 아니다. 그래서 뭘 회복해요? 전도자의 삶을 회복해라. 금요일날 모여서 그걸 찍어가지고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들으세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 규례 빨리 회복하세요. 모든 게 영적 서밋 속에 기능 문화 쫙 나올 수 있게끔 힘 회복하고. 영적 힘이 없으면 다 놓칩니다. 종살이합니다. 끌려갑니다.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체성부터 회복해라. 그렇게 하면 뭡니까? 있는 자는 더 받게 될 것이고, 없는 자는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까지 다 뺏긴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유대인처럼요, 내가 잘난 거요, 우리가 잘난 거요, 우리만이요, 이렇게 교만하게 있으면 그리스도의 깊은 응답,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지? 나의 나된 것이 주의 은혜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말씀이 너무 달구나. 이런 사람에게는요, 더 깊은 은혜와 더 많은 축복 속으로. 그지? 없는 자는 뭡니까? 나의 가진 것이 내가 잘나서 버는 것이다, 이러고 있으면요,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까지 없어져 버려요. 그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지 내 머리 서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저렇게 해가지고 성공해야 되겠다. 공부를 내 계획 따라 쫙 가면요, 있다고 생각해, 잘났다고 생각해, 그게 나중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교만해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있는 것까지 다 뺏겨버려요. 경제도 그래요. 그지? 머리서가 딱 하면요, 왜냐? 하나님 상관없어. 내가 내 축복받기 위해서 이러고 있으면 잘 된다고 생각이 다 무너져 버려요. IMF가 올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내 개인과 현장에 다 올 수 있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다. 주신 거 하나님 내게 맡기신 것이다.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헌신할 것이다. 앞으로 어떤 응답을 향하여 정인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적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것을 주시는 거예요. 울산 동부 경남에 올바른 전도도 일어나면 전 세계 현장을 향해 문을 여시게 되어 있어요. 있는 자는 더 주시는 거예요. 혼자서 교만해가 있으면 있는 거에 뺏겨버려요. 여러분, 2019년을 보내면서 새 틀을 가지고 2020년도를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절대적인 응답, 절대 응답을 가지고 이제는 세계 살리는 정인, 그게요, 정체성 회복부터 시작되죠. 오늘 메시지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육신적으로는 어머니, 동정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 동생들이 왔어요. 처음에는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동생이지, 야고보가 메시아로 자기 형이니, 육신적인 형이니까 믿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믿게 되죠. 거기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오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 인성을 취했어요. 그래서 그 영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시다, 전능자. 그런데 사람의 몸을 입었어요. 그래서 고통도 당하고,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지식도 제한이 오고, 그리고 재림 시기를 인자도 모른다 하는데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쪽은 아시는 거지, 인성. 그러면서 육신적으로는 마리아와 형제들, 내 어머니요 내 형제라. 그런데 영적으로는 아니요. 그래서 교훈을 주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마다 내 형제요 내 어머니니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와서 이렇게 하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거는 하나님 편에서 제자들에게 내 어머니고 너의 어머니다 모셔라. 그죠? 가니까 그거는 인성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갈팡질팡한 건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 모습과 이 모습을 보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성탄절 다가옵니다만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예언되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정확하게 기록되잖아요. 하나님 아들, 당신의 아들을 우리 위해 주신 거예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어요. 우리가 정치합니까? 정치 안 해요. 국회의원 뽑아가 대신 맡기지. 그런데 이 영적인 정치를 대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죄인이라서.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그 어깨에 정사를 맨 거예요. 영적인 정사를 맨 거지. 그 얘기입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하다는 표현하죠. 놀라우신 분이지. 전 세계를 창조하시고 역사하셨으니까. 모사라 뭡니까? 영어로 하면 원더풀 카운셀러다. 완벽한 상담자요.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히 계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예수님이 누구냐? 전능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기묘자라, 모사라. 그치? 한 아들이 왔는데 그분이 누구냐? 평강의 왕이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그 한 구절에 엄청난 예언이 됐어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분의 오심을 성탄절날 우리가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문화를 통해서 그 본질되어지는 전도의 문을 열어가고,
성탄절 준비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잘하라고, 그 은혜를 가지고. 자, 문제와 어려움은 오게 돼 있어요. 저는 문제와 어려움을 이제는 기대합니다. 왜? 항상 오니까. 사단이 발악을 안 하면 이상하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그지 홀린 메이슨의 성전을 지어가는데 사단이 발악을 안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지? 그래서 기대를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계속 올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사단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어요. 우리가 인본주의만 쓰면 승리해요. 잘된 것처럼 인본주의 써놓으면 나중에 그것 때문에 안 되게 됩니다. 보세요. 그래서 조금 더 인본주의 쓰지 마라. 문제가 오면 감사. 문제가 오면 하나님이 더 큰 격을 바라버려요. 벌써 그릇을 키우고 눈을 박아버려야 돼요.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게 우리의 영적 상태니까 그것 따라 보는 게 틀리고 생각이 다 달라지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의 자세, 마음은 가장 낮은 곳에서 연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 부족한 사람, 도울 사람, 이런 마음이 거기 있어야 돼요. 대접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이런 마음 버려야 됩니다. 그 교만은 무너지게 돼요. 우리의 생각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꿈, 내 수준으로 말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것을 내 가슴에 품고요. 불신앙한 사람이 있어도요, 아니다. 저 사람들을 다 안고 없고 내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갈 것이다. 죽이려고 하는데 어쩌합니까? 죽으려 한 사람들을 수용해가지고, 그지?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염려하지 마라. 판 게 아니다. 맞는데 아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당신들의 생명 있게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신 것이지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다. 팔았는데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형제들이. 그지? 지구멍이라도 숨고 싶을 더 큰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벌써 다른 거요. 그 준비를 해야 돼요. 이게 뭡니까? 다른 말로 그릇 준비하는 거예요. 그릇이 커야 돼요. 그리고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고 같이 가려면 실력이 없으면요, 발악해야 됩니다. 그야말로 인본주의 써야 되지. 실력이 없으니까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걸 갖춰야 돼요. 자, 하나님의 역사 지금 당장 시작될 수 있습니다. 언제 시작되지요? 진짜 믿고 진짜 결단해버려요. 그러면 바로 시작됩니다. 저와 여러분 관련된 모든 것이 하나님 역사 시작돼요. 그래서 이 결단을 다른 말로 발견하고 올인시켜버려요. 그러면요, 그게 응답을 통해 올아웃으로 영향이 가게 돼요. 그럼 여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것이 회복되는, 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기도 제목이나 광고, 교회 플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요일날 하는 이 사역은 그냥 사역이 아닙니다. 그 영상 띄우면 보세요. 계속 반복해서 보시고, 그죠? 마치 참여한 것보다 더 열심히 숙제도 하시고 해보세요. 나중에는 한 번도 빠짐없이 그 응답소리 들어도 만들 겁니다. 그래야 세계 살리는 정인데요, 내가 있는 파트에 300군데 사단이 만드는 작품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우리 인생의 작품, 언약의 예정을 이루는 작품, 전도자의 삶과 응답을 통한 작품,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정인되시길 바랍니다. 등불을 켜세요. 내 자리에서 숨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인이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만 회복하면 돼요. 내가 어떻게 할까가 아니요, 그 나를 하나님이 쓰시기로 작정했어요.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셨어요. 그지? 그래서 신학교 가면요, 칼빈 신학, 보수 신학을 배우면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마리나 올라갈 수 있겠냐, 이런 거.
중세시대 그런 거 가지고 싸웠다니까. 그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천사가 매개에 올라가든지, 천사는 걘지 명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또 뭐 신앙을 하면서도 또 뭐 그런 얘기, 현장을 모르니까 별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론, 예지 예정이냐 예정 예지냐 헷갈리죠? 알고 예정을 하신 거냐 예정해놓고 하셨냐, 순서가 어떻게 맞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 신학 가면 그런 거하고 싸웁니다. 그래. 하나님이 예정해놨다, 이걸 가지고요 또 착각을 하면요, 하나님 구원받을 사람 예정해놨으니까 난 전도 안 해도 돼, 왜 예정되어 있으면 믿을 건데 지금 뭐. 이거를 운명론적 예정론이라 합니다. 칼빈의 예정론은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정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알미니안이나 이런 신학한 사람들이, 웨슬레 같은 사람이 칼빈주의 싫어했어요. 왜냐,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해가지고 운명론처럼 생각해가지고 믿을 사람은 결국 믿을 건데 내가 왜 전도해? 하나님 알아야 할 건데. 그거요 운명론적인 예정론이요, 그건 틀린 겁니다. 열심히 전도했는데 누가 믿을지 몰라, 누가 제자일지 몰라. 때를 얻든지 뭐든지 항상 힘쓰고, 난 나중에 보니까 이게 제자네. 결과론적인 예정론, 그게 칼빈의 예정론입니다.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지, 우리는 몰라요. 예수님이 또 모범 비어서 하나님은 아시거든. 가론 유다가 팔지 어쩔지 다 아시잖아요. 알고는 광고했잖아요. 떡덩이에 손 같이 넣는 자가 팔 거다. 이게 뭔 생각했는지 광고 못 듣고 손 같이 넣었어. 그런데 자기를 파는 유다 제자를요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알고 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그죠? 예, 우리의 자세 아닙니까? 우리가 착각해버리면요 별별 거 가지고, 운명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시는데 우리가 거기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 이게 주의 은혜요, 이게 말씀 성취의 현장이에요, 이게 언약의 예정이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하여 이런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사도행전 9장 15절, 이방을 향하여 나의 택한 그릇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멋진 작품으로 인도해 가시고, 내년에는 이후에 로마도 봐야 할 것이다. 이제 그 길을 걸어갈 겁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한 번도 빠짐없이 응답받는 증인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등경 위에 등불을 둔다 말씀하시고, 이제 있는 자는 더 받게 될 거라 말씀했습니다. 유대인들 같이 교만치 않게 하시고, 또 내가 있는 줄로 착각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는 응답 속에 현장에 하나님 주신 응답을 회복하고, 또 더 중요한 축복 속으로 달려갈 수 있는 지혜로운 증인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시고, 이제 모든 걸 회복하는 시작을 시작합니다. 결단과 함께 절대 응답을 통해 237 나라를 살리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축복이 2020년도에 새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믿음 가지고 준비하고 결단하고 우리 인생을 올인시키는 중요한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